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시면서 6월 23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이 교회 위하여 눈물 받이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지난 주일 ANC 복음 DNA 8번째, ANC 성도는 주님이 주신 자원을 복음을 위해 기쁨으로 나눕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시간, 건강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는 은혜 주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로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과거 골리앗을 무찌르고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죄의 유혹에 빠져 밧세바를 범했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했고 그 사건에 분노한 셋째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잔인하게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타국으로 도망쳤던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4년 동안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합니다. 성문 곁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사무엘하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했고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마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탈출합니다. 과거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감난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다윗 곁에 이때라는 사람이 따라 나섭니다. 그는 가드 사람, 즉 블레셋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다윗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그러니 너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로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은 자신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이 이때와 그의 동포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떠도는 사람인데 왜 너까지 이 고생을 하려느냐.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압살롬입니다. 이제 권력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으니 나보다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서 고생하지 말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 압살롬에게 가서 너와 동포들의 목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진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줍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다윗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이때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아름답고도 충성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는 다윗의 조건이나 환경 혹은 그가 가진 권력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중심과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금 당장 다윗을 떠나는 게 당연하지만 이때는 사나 죽으나 나는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 곁에서 오랜 시간 함께했고 이 사람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의 곁을 떠날 때 가장 멀리 있던 이방인이 이제 겨우 함께한 지 며칠도 되지 않은 이때라는 사람이 삶과 죽음을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당장의 현실과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에게 유리한가? 더 나은 선택인가를 고민하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조건 없이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삶이 평안하고 물질이 풍요롭고 건강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가 즐겁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위기가 찾아오고 억울하게 강야로 쫓겨나는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던 다윗의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의 힘과 권력 앞에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즉 나에게 줄 유익이 있을 때만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이때는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자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 우리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와 고난이 찾아오면 받은 은혜를 다 잊고 주님을 원망하고 세상으로 등을 돌리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지금 당장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새벽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한 사람, 이때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내 삶이 마치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 곁에 있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4절을 보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약궤가 가지는 의미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또한 과거 광야 시절부터 언약궤가 앞장설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왕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통해 자신에게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보통 정치가나 왕들이라면 이 언약궤를 결코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언약궤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라는 작은 상자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내 곁에 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고백은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만약 이번 반역을 통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내 유익보다 나의 명예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순종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나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든 나만의 언약궤를 붙잡고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으려는 언약궤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공로와 정성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남들 잘 때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헌금 생활도 잘하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도 이제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다윗은 내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 평생 싸웠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언약궤를 제자리로 돌려보냅니다. 내 뜻, 내 명예, 내 정당함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록 지금 이 상황이 당장은 내게 아픔을 주고 내가 원했던 방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신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대로 내 삶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공로와 정성,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언약궤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이방인 이때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나 죽으나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충성스러운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언약궤마저 내려놓고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운명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다윗은 언약궤를 내려놓았지만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준비를 하는데 제사장 사독을 성으로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통로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소식을 전할 사람으로 세워둡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기다리리라입니다. 다윗이 멈춰서서 기다린 곳은 광야 나루터입니다. 나루터는 강을 건너는 길목입니다. 강을 건너가기 직전의 자리입니다. 다윗은 그 경계의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이 나루터의 시간, 즉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림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내가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새벽은 우리의 광야 나루터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그분의 소식을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식이 올 때까지 그분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셨던 따름과 내려놓음 뒤에 필요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광야 나루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기다린 결과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있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나루터의 시간에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처럼 따르고 다윗처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광야의 나루터, 즉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도 찾아오고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이고 기쁨임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룟 사람 이때의 따름의 믿음과 다윗의 내려놓음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